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전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전반적인 주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나눌까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고멜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고멜이란 여인은 음란한 죄를 많이 지으면서 당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화에서 바라볼 때에도 남편을 여러 번 배신하는, 가정을 배신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러한 아내, 부정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조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비되어 이스라엘의 배신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였는지 그것 또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귀한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짧은 절을 읽었지만 그 맥락도 이 큰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절절한 그 구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벗기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앞에 좋은 것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매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릴 적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 어리다라는 의미는 초창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늘 주제, 응답받은 자의 삶,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내용, 출애굽기 굉장히 초반입니다. 먼저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 그땐 부르짖는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마 기도였을 것이고 간구였을 겁니다.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성토할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23절은 증언합니다. 24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기억하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성경의 전체 맥락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우리 힘듭니다, 신이시여 도와주옵소서, 그 얘기에 하나님이 인심 쓰듯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존재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자. 그 약속을 근거로 오늘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출애굽기 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모세를 부르시고 본격적인 활극과도 같은 출애굽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 출애굽이었지만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 기도 응답의 완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들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대답을 하셔도. 그들의 행보는 가나안을 향해 가게 돼 있었어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폭정 앞에서, 노예 생활의 괴로움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그들 생각으로는 여기서 나가면 이거보단 낫지 않겠는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응답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출애굽은 잘했어요. 출애굽은 멋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완성이 되죠.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되어 그리고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시험받으며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은 단순히 비옥한 땅,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정착할 어떤 육적인, 실제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요, 애굽에 비해서 가나안이 그렇게 비옥한 땅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애굽도 한 문명이 생길 만큼 큰 강이 흐르고요. 이미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비옥한 걸로 따졌을 때 굳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는 우린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게 될 하나님이 약속한 응답으로 주어진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기억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게 어려웠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마음껏 그들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완성이었다는 거죠. 광야 생활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그 증거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여러분, 광야에 살아갈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먹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기도원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왜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는 줄 아세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졌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과거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겨우 그 정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떠나는 것인가?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요, 왜 광야였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전쟁해가면서 가르쳐도 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날 끼니를 걱정해야 돼.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광야 생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신학은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고 미워하시나? 그것을 신학이라고 할 때에 가장 원초적인 신학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무엇을 금하는지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게 십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게 광야 생활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거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됐고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의 완성은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학교 다니면서 유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40번 유급한 것 같아요. 40번을 유급합니다. 학교를 10살에 8살에 들어갔으면 48세, 48, 제가 지금 48인데 그때까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급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나를 따라 살아라, 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걸 40년을 교육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합니다. 교육에 실패해요. 그래서 1세대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광야 학교 졸업을 못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끝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많은 예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그 시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지만 한 가지 강렬한 예 하나만, 여러분 다 아시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모세를 보고 모세를 따라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나 좀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 부르신다 하고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내일 오려나 이틀 뒤에 오려나,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로 문자라도 좀 보내볼 텐데 그것도 안 되고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라도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들이 숨겨왔던 금은 보석들을 다 내놓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3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아론에게 했던 요구예요. 광야 생활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계속 교육받고 있는데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우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거 만들자. 불안하니까 만들자. 여러분, 모세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모세의 이적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이자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 예를 한번 들었더니 다 재밌어 하셔서 좀 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가 제가 가끔 핸드폰으로 뭘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건 좀 좋다, 이건 좀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들고 가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좀 봐봐, 이거 참 재밌다, 신기하다 보여줍니다. 그럼 제 아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손톱 언제 깎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하는데 제 손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집에서는 좀 속이 좁은 편이라 기분 나빠져가지고 에이 됐어 안 보여줘 그러고 나와버립니다. 이 핸드폰의 화면을 보라는 건데 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속상하죠. 제 의도와 다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본 거예요? 모세만 본 겁니다. 모세만. 저 사람 마술사인가? 저 사람 능력 있다.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불안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위해 함께 하시는데 불안해져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텐데,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가실 텐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나의 원수에게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절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다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응답받고 난 다음의 삶. 오늘 제가 정한 제목과도 같은 거죠. 응답받은 자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그것이 응답을 완성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도의 응답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여러분 각자 다 다르시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정말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건강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삶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좀 큰 병에 걸리셨어요. 치유될 가능성이 없어요. 몸이 연약해지셨어요.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분이 오히려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건강할 땐 죄를 많이 졌는데 이제 아파서 이렇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먹으러 다닐 수도 없고 놀러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히려 유익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이 죄의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안 지었을 죄를 돈이 많아서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한 인물의 예가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시죠?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인생이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그 왕이 되기를 구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올바른 삶,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에 대한 축복과 응답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에 이르는, 그가 초대 왕에 올랐어요. 놀라운 응답,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실패하잖아요.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내내 나오는 얘기는 그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속일 수 없죠.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갑니다. 사무엘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왕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 그것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자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 하나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건가 하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하고 좀 구분돼요. 바울의 서신서가 여럿 있지만 특별히 그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또 바울의 입장 같은 게 잘 나와 있지 않고 온전히 신학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엑기스와도 같은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 근데 그 하나됨이 단결하고 합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하나가 돼야 되나 하면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구원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린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할까
계신 분들 여쭤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의미합니다.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딱딱한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못 해주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악한 부모도 뉴스나 신문 같은 걸 통해 보면 악한 부모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못 해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유해 말씀드리면 자녀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는 것,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형편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것을 공급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자녀가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모가 단지 그 순간의 즐거움, 그 순간의 위기의 모면을 위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어떤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공급하고 챙기고, 여러분, 그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잘 알면 우리 인간들도 그걸 효녀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나에게 왜 잘해주는지, 왜 때로는 나를 나무라는지, 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구해주는지, 그 사랑의 그 뜻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아니 우리 믿는 사람 표현으로는 부모의 기도를 따라 그가 올바른 길, 훌륭한 길, 거룩한 길을 따라 장성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자녀를 교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육의 부모가 그러한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의 삶은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간략히 얘기하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나 하나 거룩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나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이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는 거 없으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출애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 책임은 세상의 책임처럼 부담을 주거나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과 같이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한 이런 때에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좀 지겨우시죠? 저도 기도원에서 매주 설교하며
죄송해요.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죄송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좀 두렵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 삶적인 문제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으로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응답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의 꿈이 더 엄청난 모습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자라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선과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 통성으로 하실 텐데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또한 응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